할렐루야.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2017년도에 그 당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보내줬는데, 그때 독일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뭐냐,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비석입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는 잿빛, 회색빛으로 만든 콘크리트 비석인데 크기가 다 달라요.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제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지는 못했고 비록 그 유태인들의 희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비석들 사이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점여오고 그냥 수연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기념관이 있죠.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왜 세워뒀죠? 건물 멋있으라고 세워둔 것이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순국 소년들, 그 희생, 그 고통, 그 아픔을 우리 후대에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기념관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기념관과 기념비를 세울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아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그 벽면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나치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지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희생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늘 기억하도록 전해주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어떤 돌들이죠? 이게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요단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요단 강바닥에서 가져온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돌로 세워진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다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 강물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는 걱정과 염려 속에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반딱에서 가져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 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요단강이 끊어지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요단 가운데서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지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우리 당대에는 요단강이 끊어진 것을 보았는데 후대에 그것을 모르는 자손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에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넌 것이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이 돌들을 보고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망각의 존재라 한 번 말해가지고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앉으나 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예전에는 미신 섬기고 제사 지내던 집안이었었는데 멸망과 사망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집안 안에 끊어지게 된 요단강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저주와 같은 질병이 끊어지게 되었는지, 지독한 가난의 그 요단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되었는지, 너희가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이 돌들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망각의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받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 당대에는 얼마나 믿음이 뜨거워요. 날마다 새벽 기도드리고 철야 기도 때마다 부르짖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3대만 지나면 그 귀한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 가운데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너희의 자손 후대에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동행일기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할아버지께서 이북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6.25 때 순교하신, 다시 말하면 감리교단에는 그 순교자 명단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간 아주 유명한 순교자 집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단 안에서는, 한국교회 안에서는 유기성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정작 친손자인 유기성 목사님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부르심의 소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기적을, 어떤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었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기록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잊혀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마르틴 루터,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리고 오스왈드 체인버스, 허드슨 테일러, 조지 휘필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훌륭한 영적인 삶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짧게는 100년에서 수백 년 전의 인물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과 동행했는지 우리가 아는 비결은 하나예요.
이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했던 삶을 일기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기성 목사님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일기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기록으로 남겨놓게 되면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수고하고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저의 수고와 인내하는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기도의 열매들을 누가 볼까요? 우리 후손들이, 저의 자녀들이 기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남기지 않으면 다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는지 기록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인 돌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끊어진 요단강의 사건이 있다면 병이 고침받거나 물질의 축복을 받았거나 가정의 큰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해결이 되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여기에 보면 백성은 속히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는데 좋기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건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병들어 아픈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앞 못 보는 장애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연세가 많은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갓난아이와 임산부들도 있었을 거예요. 부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사람도 건너고 연약한 사람도 건너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속히 건너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겠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요단강이 있을 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나 혼자서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 먼저 앞서가는 사람, 뒤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속히 건너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언제까지 서 있었을까요? 1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라고 했어요. 언제까지요?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200만 명,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나이 드신 노인이나 갓난아이나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언덕에 넘칠 때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러면 200만 명이 다 나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그 요단강이 다시 흐를지 모르는데 그것을 보면서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맨 나중에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손해보는 자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자리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위험하다고 다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이 쌓여 있는 것 보고 저거 언제 흘러내리면 나 죽을 텐데 위험해서 속히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나갈 때에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걸고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나갈 때까지 지키는 사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요단강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먼저 들어가고 누군가는 맨 마지막에 나온 공동체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근데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나왔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을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이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곧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비로소 제사장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백성이 올라왔다고 해서 내일이 끝났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할 일 이제 끝났다 하면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언제까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고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행복한 정원 3집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읽는 예화집이 있어요. 그 예화집에서 읽은 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아십니까? 라고 묻자 성도들이 다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에디슨은 다 아시죠, 여러분도? 그러면 라이트 형제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이번에도 역시 최초의 비행을 한 사람이니 다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엘렉스와 레벨 토프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성도들이 웅성거리며 그 사람들이 누구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에디슨은 많은 발명을 한 사람이고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맞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목사님의 대답은 그것은 그들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엘렉스와 레벨 토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엘렉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에디슨의 조교였는데 조수로 일하다가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그러니까 위험해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레벨 토프라고 하는 사람은 라이트 형제와 함께 비행기를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라이트 형제가 계속해서 실패를 하니까 가망이 없다 생각하고 중간에 떠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떠난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에디슨, 아무리 위대한 라이트 형제와 함께 일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떠난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기억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까요? 똑똑한 사람, 계산이 빨라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손해볼만 하면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감동을 주지 못해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차라리 좀 바보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심지어는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손해보기 싫어서 쉽게 자리를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믿음 없는 가족,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고 희생의 본을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이 제사장들처럼 끝까지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서야 할 나의 적용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바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끊어지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건너기를 마치게 된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하셨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요단강,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거라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 물에 잠기게 되니까 기적처럼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고,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 사람씩 200만 명이 다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왔다고요? 요단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나와서 그들의 발바닥이 땅을 밟는 동시에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던 요단강이 다시 흐름에 언덕에 넘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방금 전까지 차고 넘치고 또 끊어지게 되었고 200만 명이 건너게 되었는데 강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들이 땅으로 올라오자마자 다시 요단강이 넘쳤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 요단강 물에 쓸려가야 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 아마 감격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는 사람들, 두 손 들고 경배하는 사람들, 그들 뒤에 여러분 누가 서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3장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요단강 건너는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관리들에게 또 언약궤를 맬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하며 준비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시팀에서 떠날 때도 여호수아, 요단강 언덕에서 3일 동안 머물 때도 여호수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한 것도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요단에서 나오라 명령한 사람도 여호수아. 모든 순간에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누구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를 함부로 여기며 모세와 비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우,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여호수아는 너무나 어리네, 말의 권위가 없네, 업신 여기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에 요단강이 끊어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의 희생 나고자도 없이 다 무사히 건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누구도 여호수아를 무시하는 사람, 업신 여기는 사람이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영적 권위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요, 사람이 내가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절대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를 좀 존경해다오, 나를 좀, 내 말을 좀 따라다오, 그런다고 해서 존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권위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위로부터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게 될까요?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관계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진정으로부터, 위로부터 이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되었으니 권위가 따라온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에게 평생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제사장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백성의 관리들도 다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데 언제 요단강이 다시 흐를 줄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여호수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다면 이런 순종은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여호와를 크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니 공동체가 지도자를 신뢰하고 공동체가 한결같이 다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되니 요단강이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건너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욱더 여호수아를 정말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크게 하시는 사건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며 남편을 무시하다가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비교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소위 인류대학을 나오고 남편은 고졸이라 주위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대충 상황이 그려지시죠? 아내가 명문대 나오고 남편은 고졸, 학력이 차이가 있어요. 옛날엔 더 반대가 심했겠죠. 그렇지만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9년의 열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어느새 가난이라는 꼬리표가 제게 붙어 다녔고, 막상 주위의 친구들이 괜찮은 조건의 사람들과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니 비교가 되어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언제 온다고요? 남들과 비교할 때 불행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남편 탓인 것만 같아 사랑한 만큼 남편에 대한 무시와 미움도 커져갔고, 급기야 헤어지자는 소리를 겁도 없이 해대며 매일 부부싸움을 해댔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 우울해하며 지옥을 살고 있을 때 큐티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저희 가정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혈기를 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술에 취해 사고치는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남편에게 혈기를 내는 저에게 하나님이 더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비로소 남편이 저 때문에 수고한다는 것이 깨달아져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한 죄를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질서에 순종하여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벌레 같은 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 주제를 모르니 남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저 내 인생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남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저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저의 죄를 나누고 남편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니 비교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제일 찌질해 보였는데 지금 제 눈엔 가장 멋있어 보이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높여주신 사건이죠. 비교할 때는 남편이 찌질해 보이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냥 미워했는데 내 죄가 먼저 보이게 되고 남편에게 질서에 순종하게 되니까, 말씀의 질서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남편이 가장 멋지게 된 거지요. 아멘? 잘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고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적용은 주말 부부로 토요일에 집에 오는 남편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겠습니다. 남편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할 때는 무시가 되고 미워해서 주말마다 와도 찬밥을 대우해 줬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남편이 사랑스럽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무시합니까? 아니면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크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처럼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마침내 기적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크게 하는 사건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